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열매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기 올립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희 집 뒷뜰에는 레몬나무가 있습니다. 이 레몬나무는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온 이래로 근 10년간 레몬을 매년 풍족하게 공급하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레몬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는 나뭇잎도 모두 떨어뜨리고 달린 레몬 열매마저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서 썩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처방을 해보았지만 결국 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마른 가지들을 잘라내고 소생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면 뿌리가 약해져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뿌리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위에 마른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과실수들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어 열매를 맺는 가지의 양분이 더 공급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열매 맺는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하고 마찬가지.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바로 가지를 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위하여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과실수에서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이 천지 만물의 이치도 같은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자연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천지 만물도 그런 이치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의 진리가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즉 맡겨진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게을리하였던 종과 결산을 할 때 그 게으른 종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서 열심히 일을 한 종에게 주게 하신 부분이 그런 진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양분을 많이 받아서 열매를 충실히 열리게 하는 것처럼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뺏어서 가지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뺏어서 열심히 일한 종한테 더 그걸 보태줬다는 일.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 각자가 감당할 만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가 이 일은 잘하고 누가 이 일은 더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긴 되지만 사실은 그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각자가 감당할 만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을르다는 것은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게을른 것은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각자가 다른 감당할 만한 일들을 그렇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궁극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야 하는 일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맡기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서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런 일들을 믿게 되면 그 복음을 우선 직계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알리는 이웃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리를 알리는 사랑의 실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맺어야 하는 실제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받을 때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맞고 천국문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십니다. 아버지라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포도나무라고 또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달려있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는 예수님의 지체이므로 곧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병든 가지가 없는가 하고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무와 거기에 달리는 가지, 우리 성도들.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 성도들. 그 관계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즉 성도들의 현재 상태에 관심이 높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현재 상태가 장차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마르고 잎이 없으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상태를 보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못 맺을 것인가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현재 상태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가 포도 수확을 예측하기 위하여 포도나무 가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수가 공급되는 길이 사탄의 시험 등으로 차단되어 예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현재 상태는 장차 확정될 우리들의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일과 중에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마른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하기 힘든 것과 같이 구원을 기대하기 힘든 위험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일과 중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한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들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지만 있어서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보호받고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자연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에덴 동산과 같지 않고 악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한 세대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아직도 인류의 회개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그 후손들,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들은 다 전과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민족을 포함한 많은 이방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전과자의 피가 흐르는 인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다 우상을 숭배했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전과자의 모습, 그 전과자의 피가 흐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과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은 꼭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들은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우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는 유행을 따라 우상도 변화되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대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한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게 하는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유사인은 공공연하게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영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단어잖아요. 사람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내세우는 행위인데 전혀 죄의식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상이란 말을 마구 사용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우상으로는 돈, 명예, 재물, 비성경적인 미디어들, 드라마, 영화, 인터넷 정보 등 유명 인사, 유명 연예인, 명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명품들 있죠? 고급차, 호화주택, 사치품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또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게 다 죄, 하나님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자극해요. 욕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 앞에 굴복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굴복한지도 몰라요. 그걸 좋아하고 있는 것이 굴복한 거 아니에요? 우상을 좋아하는 굴복한 거죠. 그리고 쫓아갑니다.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밑에서 황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했는데 그걸 좋아하니까 만들었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좋아하면 우상에게 절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원죄를 지은 아담의 혈통을 지닌 인류가 현 시대의 전과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인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인류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만일 인류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 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인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잘못 만든. 만약에 그렇다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실패작을 만드셨겠어요? 실패작을 만들었다면 다 없앴겠죠 벌써.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성공하는 성공작으로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그런 기능을 우리 안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시고 우리 인류가 스스로의 의지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은 죄를 우리 자신이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면 비로소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여정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자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제 가지가 접붙여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여정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맡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즉 생명수인 성령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인 우리들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들은 죄로부터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들은 성령으로 공급되는 생명수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가지에 지금 가지로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죠.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고 첫째 붙어 있고 이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른 가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약할 수 있는데 이 결과 즉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풍성한 열매, 구원과 영생을 우리들이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이것저것 정리해서 떼어놓고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렇게 제거하고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성공적인 인류의 역사이면서 우리 인생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수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성품으로 바뀔 시간을 주셨어요. 이 수명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개인의 일대기를 보면 그 일대기 안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꼭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 요셉, 다윗 등의 일대기가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는 더욱 선명하게 그런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과정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이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의 일대기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연단의 내리막과 골짜기를 지나 정상을 향하여 애써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정상에 올라 누리게 될 영광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연단의 과정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 그것을 잘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지대하신 중요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연단일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 큰 일에 쓰시기 위하여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지체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지체요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것, 즉 성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오래전에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모든 계명을 합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것, 즉 성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오래전에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열매가 나오려면 씨앗이 있어야 될 거예요.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확하시고자 하는 열매를 위하여 이 땅에 씨앗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씨를 땅에다가 심었을 때 그 씨가 그대로 있는가요? 그 씨는 썩어 없어지죠. 대신 거기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서 그 씨는 없어집니다. 이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씨 한 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증거를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 포도나무, 즉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알 수 있으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어 기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참 포도나무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으며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참 포도나무를 통하여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양분, 뭡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양분, 즉 말씀과 성령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 공급되는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양분이 공급 안 되는데 그 가지가 살겠어요?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그 가지는 잘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행한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과 생명수인 성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례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절대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항상 들어왔던 복음이지만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설명했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이 땅의 복음의 씨앗, 참 포도나무가 될 씨앗으로 보내시고 실제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죽고 싹이 나와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돌아가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부활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은 무한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과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생명수, 즉 성령은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인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된 자여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과 생명수인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곧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와 같은 것이며 세례를 이제 받았다 함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 몸을 이뤘죠.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한 몸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무로 표현하자면 그 포도나무와 같이 사는 것이고 그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생명수, 공급되는 영양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요 공급되는 그 영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체 안에서 공급되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은 바로 예수님과 한몸됨을 그리고 생명수로 공급되는 성령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는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세례자가 아니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포도나무 줄기에 아직 병균에 오염되어 있는 그 가지를 접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제거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바 우리가 살 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하늘의 양식과 생명수를 충분히 공급받아 이웃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의 씨앗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기를 사모할 적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